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수요일 밤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순결같이 순결한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자랄 수 있는 우리 믿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삶과 일터와 모든 그 삶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악한 것들과 나쁜 것들,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악마의 괴교, 귀신의 그 역사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나와왔으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 함께 하겠습니다.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교회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검은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지영미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복 내려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한국 교회의 헌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들을 건져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어둠과 고통의 긴 터널 속에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공중을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우리가 겪고 있는 이토록 큰일 가운데 어찌 하나님의 뜻이 없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고통과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올 때에는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던지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지 않도록 우리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의 영성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삶이 힘들어지고 위축되고 있는 이때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히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알아가는 귀중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건강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해 주셔서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요일 밤 참으로 어렵고 힘들며 시간 내기 이렇게 쉽지 않은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채운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안데르센이라는 동화 작가를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가 지은 동화 중에 썩은 사과라는 제목의 동화가 있습니다. 줄거리가 어떤 것이냐 하면 어떤 시골에 한 늙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의
재산 중에 제1호는 바로 말 한 필이었습니다. 유럽이나 그쪽 나라 애들은 소와 달리 말이 밭을 경장하고 말이 짐을 끌고 하기 때문에 말이 가장 옛날에는 우리의 소 한 마리보다 더 값진 것으로 재산의 1호였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서 시장에 가서 이 말을 팔아서 이제 먹을 것과 생활할 것과 더 좋은 것으로 사 가지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농부는 말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가는 길에 소를 가진 사람과 만났습니다. 소를 가진 사람은 말이 소보다 더 쓸모가 없을 것이다. 소가 더 좋을 것이다. 소는 우유도 주고 또 풍성하게 해서 여러 가지 일들도 잘 하는 이 소를 말과 바꾸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듣던 농부는 기가 솔깃해져서 소와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소를 데리고 다시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양을 가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또 양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은 새끼도 잘 놓고 털도 풍성하고 이 양도 또한 젖도 나오기 때문에 먹을 것을 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 농부는 또 솔깃한 길을 가지고 양과 소를 맞바꾸게 됩니다. 이번에는 양을 데리고 또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거위 가진 사람을 만납니다. 이 거위 가진 사람도 자기의 거위를 자랑합니다. 우리 거위는 알을 너무나도 잘 놓습니다. 우리 거위는 나를 잘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위가 좋다는 말을 할 때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양과 거위를 맞바꾸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암탉을 가진 사람과 만나서 또한 암탉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솔깃해져서 암탉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흐뭇한 마음으로 시장에 다 왔는데 시장 입구에 딱 보니까 어떤 사과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과 파는 사람을 보니 그 사과가 먹음직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 사과가 썩은 부분이 있어서 썩은 사과였습니다. 이 썩은 사과도 이 사과 장수는 장사치다 보니 이 썩은 사과는 워낙 맛있어서 벌레들이 좋아해서 썩어가는 것이니 이 사과와 바꾸면은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썩은 사과와 이 마지막 남은 암탉과 바꾸어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한 주막에 들러서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옆에 있던 한 귀족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참 바보스러운 사람이군요. 당신은 참 멍청한 사람이군요. 당신의 아내가 시킨 대로 하지 않았으니 틀림없이 당신은 아내에게 쫓겨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아닙니다. 제 아내는 틀림없이 잘했어요, 훌륭해요 이렇게 칭찬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 귀족과 이 농부가 내기를 합니다. 이 귀족은 내가 가진 그 말을 다 걸 테니 한번 가서 증명해 보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같이 이 농부의 집으로 왔을 때에 들어오자마자 이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바로 그 농부에게 여보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당신이 하면 무조건 오를 거예요. 당신은 늘 옳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귀족은 말합니다. 이런 가정이라면, 이런 화목한 가정이라면 내 돈을 다 줘도 아깝지 않다고 그렇게 해서 내기에 걸어두었던 그 말을 주고 해피엔딩, 좋은 이야기로 끝나고 맙니다. 동화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농부 한 명을 본 것입니다. 거래를 하려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 또는 내가 꼭 필요한 것들을 취하는 것이 바로 거래이고 거래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농부가 주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떨어지는 말 한 마리와 결국에는 썩은 사과 하나만 교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투자를 한다, 어디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하면
비전을 바라보고 이득을 바라보고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우리는 그 가치를 생각하면서 과연 이 땅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집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일을 내가 할 때에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될 것인가, 그렇게 하며 대가를 주고 돈을 주고 노력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썩은 사과를 산 농부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그 가치만을 볼 때에, 이익이 아니라 가치를 볼 때에 이 농부의 투자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썩은 사과가 바로 최상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말 한 필과 맞바꿀 수 있는 썩은 사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들어본 적이 없을 것으로 하는 간송박물관, 최근에 한 10년 전부터 조명이 되어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그분 전형필이라는 사람을 인터넷이나 매체에 접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최초로 사립박물관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립박물관, 간송박물관이 얼마나 큰 박물관이냐, 우리나라의 박물관 중에 국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박물관 중 하나라고 합니다. 국립박물관만큼 국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훈민정음 들어보셨죠? 훈민정음 해례본, 안동에 있는 훈민정음 다른 본이 몇 천억 이렇게 줘도 안 바꾼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훈민정음 해례본, 우리가 볼 수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 단 한 본 가지고 있는, 그것을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일제시대 강점기 때 24살 되던 해에 양측 부모, 양부모와 친부모가 다 돌아가시게 되면서 큰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은 백성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일본에서 법학을 와세다 대학에서 공부하지만 평생의 스승 위창 오세창 선생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에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조선은 꼭 독립되네, 동서고금 문화 수준이 높은 나라가 낮은 나라에 영원히 합병된 역사는 없고 그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을 지켜라라는 그 말을 듣고 인생의 돈보다, 인생의 나라의 독립을 위한 어떤 것보다 이 문화를 지키는 데 가치를 두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1943년 6월에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을 발견하고 그 판매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판매자는 1,000원을 요구를 합니다. 1,000원. 그런데 귀한 물건은 제값을 치러야 한다고 당시에 집 열채 값인 10,000원, 10배를 더 주고 그것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고려청자, 여러분 다 보셨죠? 고려청자를 볼 때에 그 고려청자를 사기 위해서 기아 집 400채 값, 우리 지금 현세의 돈으로 약 6천억 원을 들여서 그것을 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유명한 이야기, 또 유명한 고려청자, 조선 백자, 국보의 여러 점을 한꺼번에 사게 된 경위가 되는 것입니다. 간송 전현필 선생은 인생의 가장 큰 보물, 가치를 무엇으로 두었습니까? 물려받은 재산을 잘 지켜 나라의 최고 부자로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겠습니까? 그것 없어도 그 전현필 선생은 냉장고 팔고 집 팔고 모든 것 팔아, 소유를 팔아,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문화재,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훈민정음 고려청자를 사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많은 재산을 들여서 자기의 가치의 기준에 따라 그것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을 올라 정상을 정복하고, 어떤 사람은 극한의 기록을 깨기 위하여 도전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내 가치가 자녀의 잘됨을 생각하며 자녀에게 올인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나쁜 약물도 복용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치에 대한 판단,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가, 그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하느냐? 어떤 사람은 돈을 기준으로 두고 돈벌이를 하고 돈을 따져가며 이익을 따져가며 거래를 하지만 오늘 말씀에 천국을 찾는 사람, 천국의 가치를 두는 사람, 밭에 보물이 있는 사람,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무엇에 가치를 두었느냐 묵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늘의 천국을 이미 소유한 백성으로 선포되었지만 그것의 소중함은 내버려 두고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중요함에, 세상적인 약속에, 또 세상적인 즐거움에 눈을 돌려 그게 가치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수익에 관심을 두고, 공부하는 사람은 당연히 좋은 대학, 좋은 성적을 목표로 두고, 또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의 잘됨을 가치에 두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그리고 45절 46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지금은 가장 중요한 보석, 비싼 보석이 다이아몬드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때의 가장 중요한 보석은 바로 진주였습니다. 이 진주는 고귀함을 상징하고 부를 상징하고 건강을 상징하고 또 왕권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권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진주 목걸이를 찬다는 것은 내가 이만큼 부를 가졌고 이만큼 권력을 가졌고 이것조차 가질 수 있는 건강도 있고 훌륭한 육체, 정신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등산가에는 가장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건축가에는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남기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화가에게는 좋은 그림으로 감명을 주는 것이, 또 노래하는 가수는 그 노래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큰 가치가 될 때에 진주와 장사도 마찬가지 세계 제일 좋은 진주를 소유하는 것을 가치로 두었습니다. 이 진주 장사는 많은 진주를 보았습니다. 많은 진주를 사고 팔았습니다. 이것은 좋고 나쁘고, 또 가장 좋은 진주를 보았을 때에 이 진주가 또다시 구할 수 있는가, 또다시 볼 수 있는가, 또다시 내가 소유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진주의 선택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진주 장사가 진주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또다시 내 평생에 다시 볼 수 없는 기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크고 아름답고 빛나는 값진 진주를 발견함에 그것을 만났음에 모든 것을 팔아 진주 그것을 사고 맙니다. 진주를 보았을 때 얼마나 아름답든지 심장이 멎어지고 눈은 초롱초롱해지고 머리에서는 온갖 생각이 납니다. 집에 되돌아간다면 이것밖에 생각나지 않을 것처럼 정말로 귀한 진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진주 하나만 있다면 이 세상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 마음에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주가 밥 먹여주냐? 그거 목에 차고 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느냐? 그 하나 알갱이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모든 사회를 다 팔았으니 이제 갈 곳도 없이 지내야만 하는데 그것을 왜 사느냐? 그러나 진주를 발견했을 때,
진주를 사게 되었을 때, 진주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의 그 큰 기쁨은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오늘 당장 죽어도, 오늘 당장 아무것도 내가 먹지 않아도 이 진주 하나만 있어도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너무나도 기쁩니다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돼지는 절대 진주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개도 소도 절대 보석의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진주처럼, 마치 보석처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 그 존재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그 가치를 모르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지? 교회 가서 저렇게 할 수 있지? 신앙생활을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하여 저렇게 헌신할 수 있지? 진주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의 비유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값진 진주는,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소유, 그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하나님 복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마치 밭에 감추인 보배처럼 나의 소유를 다 팔고 나의 소유를, 모든 것을 들여서 그것을 구할 만큼 천국의 기쁨을 누려가고 있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샀다. 천국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도 발견한 사람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값진 진주를 발견한 그 상인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고백할 때 내 소유보다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가 더 많음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가격입니다. 비싼 집에 살며 좋은 자동차를 가진 사람도 그 소유를, 그 집을 다 팔아야 천국을 살 수 있으며, 비록 아무것도 없는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살 수 있는가? 천국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팔아 천국을 사는 사람과 전셋집을 빼서 천국을 사는 사람, 그것 또한 동일한 가치, 동일한 기쁨, 동일한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참으로 공평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온다면 동일한 기쁨을 누려가며,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며 동일한 복음 앞에 감격하며 동일한 은혜로 나의 삶을 채워간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기쁨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드릴 때에, 나의 소유를 드릴 때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드릴 때에 그 가치는 동일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가치입니다.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과부의 두 렙돈도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많은 전쟁의 재물도 똑같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기쁨을,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백성으로 고백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보화를 얻기 위해 소유를 팔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의 그 가치를 정확하게 생각하며 정확하게 고백하며 나의 소유보다 더 많은 기쁨의 그 가치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우연히 찾아서 만나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나라가 임하기까지 기다리고 소망하며 충성된 자리, 밭을 갈고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하며 상인의 자리에 있어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며 헌신하는 자리에 계속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천국의 가치를 만날 그때에 세상 무엇과도 그 믿음을 바꾸지 않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며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그 보물의 밭을 사는 것이며 자기의 소유를 팔아 천국의 기쁨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930년대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을 때 모두가 힘들 그때에 당시 조지 베버리 쉬어라는 청년이 음악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도저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퇴를 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시카고 방송국에 전속 가수를 뽑는다는 광고를 보고 지원합니다. 당시에 1500대 1 경쟁을 뚫고 이 쉬아라는 사람이 전속 가수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밤잠을 설치고 있을 그때에 자기의 어머니가 자기에게 들려주었던 그 시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날 밤 쉬아는 그 시를 읽으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떠오르는 영감에 따라 그 시에 곡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위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며 노래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밤에 그 피아노 위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그의 심령에서 생활의 가치, 삶의 가치, 두고 있던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찬송 하나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시 한 편의 그 하늘나라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바로 이 조지 시아는 부가 보장된, 명예가 보장된 가수의 길은 버려두고 이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전도 집회 가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지 베버리 쉬어의 찬송을 통하여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된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 포기하는 것 대신에 더 큰 가치를 얻는 것이 바로 포기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수요일 밤 TV에 수요일 밤 여러 곳에 약속 자리에 맛있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자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것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 천국의 가치, 천국의 기쁨을 알아가며 이 천국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바꾸어서라도 나의 모든 소유를 들여서라도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밭을 팔고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이 기쁨을 찾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로 더 큰 가치를 찾아가는 이유입니다. 세상에는 누가 더 많은 것을 투자해서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싸움이 되는 것이 바로 세상적인 이치입니다. 우리는 많이 투자를 해도 동일하게 천국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의 비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면 누구도 동일한 천국의 복음, 천국의 기쁨을 함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교육부서를 볼 때마다 기도하지만 부흥되기 쉽지 않은 현실을 바라봅니다. 많은 교회들을 살펴보고 연구해 보면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줄어간다.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줄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이 가치관의 기준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날마다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하여 또 희생하고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아짐에도 그것 사이에서 머뭇거릴 때가 있어 이 교회 학교와 이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현실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또 누릴 것을
포기하며 누릴 것을 잠시라도 내려놓으며 또 열과 성의를 투자를 열정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혼 구원의 기쁨, 저 천국 복음을 함께 누려가는 기쁨,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쁨을 주는 저 천국 기쁨을 함께 누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열심을 다하며 천국과 맞바꾼 그것을 누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제약된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소유하게 되었고 백성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또한 천국 복음을 위하여 그 가치를 누려가기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며 헌신해야 합니다. 밭에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밭은 한낱 일터일 뿐이요 그 밭은 한낱 자그마한 부동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이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 더 뛰어남을 아는 것이고, 또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진주가 평범한 액세서리에 불과하지만 진주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소유하는 기쁨을 누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복음 앞에 그 천국 복음의 기쁨을 고백하며 내 모든 소유, 나 모든 가진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기고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삼는 백성이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며, 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주 예수를 위하여 자신의 전생애를 걸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천국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고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오늘 나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가?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바로 하늘 나라, 천국의 소망의 기쁨을 더 알아가며 오늘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헌신, 현실적인 수고와 또 하나님 앞에 기도와 봉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수고와 섬김이 그것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천국의 그 가치를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그 믿음의 가치, 그것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을 잘 하시고 그 선택과 결정에 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천국을 가치 있게 고백하며 신앙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천국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천국의 가치, 그 가치에 대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늘나라 천국의 기쁨, 천국이 주는 그 소망의 기쁨을 귀하게 여기고 나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소유한 그 진주 상인의 그 모습처럼 세상적인 것 내려놓고 나의 육적인 내려놓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을 기뻐하며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며 수고하고 애쓰며 주님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 애쓰는 주의 귀한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기쁨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또 눈을 열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아갈 때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속한 가정과 그 일터와 그 모든 상황과 사회,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천국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 함께 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광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저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에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또한 그 천국을 귀하게 여기고 저 천국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천국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저 천국